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명령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겉옷자락만 베면서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24장에 나온 엔게디 사건하고 비슷하게 한 번 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려준 것은 그냥 우연히 사울이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한결같은 원칙,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다윗의 확고한 신념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울의 안전은 그가 바르게 통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어떤 확신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제가 정말 똘끼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힘센 목사님하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속한 노예여서 그때 이제 제가 2번 저 때문에 공식적인 재판 그런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2시간여씩 저를 조사했고 신문했고 양쪽에 논쟁이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파면되는 그 교회는 노예에 매달 2천만 원씩 그때 이제 뜨인도 교회는 한 달에 30만 원씩 냈어요. 성도 한 명당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그 노예에서 매달 2천만 원씩 노예에다가 내는 교회 목사 말을 듣겠어요? 매달 30만 원씩 내는 교회 목사 말을 듣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목사 편을 들어야죠. 노예에서는 돈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목사 파면이 100% 확정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 파면이 100%예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뭘 확신했냐면 나에게 목사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게 하실 것도 주님이라고. 그게 뭐 노회 어른 목사님들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뭐 누구를 통해서이든 뭐 내가 질병을 통해서든 사고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이든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나에게 주의 종으로 목회직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그만두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제로였는데 그냥 마음 편했어요. 주님 그만하라 하시면 평신도 하지 뭐.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는 것이 꼭 목사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는 걱정했는데 저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간이 붓는다고 하나요? 그냥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전혀 염려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제가 목사직에서 쫓겨나고 하면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되고, 지금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데 그냥 그 생각 하나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만하게 하실 때도 주님이시고, 그만하라 하시면 그만하면 되고, 뭐 그렇게 염려할 게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너 왕 하라고. 그러면 왕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일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할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만하라 하실 분도 하나님일 거라잖아요. 우리가 뭐 죽고 싶다고 죽을 수가 있어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라고 하시면 네 하고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죽일 거라고,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될 거라고 해서 계속 다윗을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서도 3,000명의 특수부대를 동원했지만 사울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사울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존재가 위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4장에서 한번 용서하고 울고 불고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했는데 많은 3,000명의 군인들뿐 아니라 그 소문이 쫙 퍼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반복하고 있는,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것들을 사울은 포기하지 못할까? 시기 질투 때문일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하길라 산 앞에서 있는데, 문제는 주말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없어서 앞본문을 안 봤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 진영 한가운데 사울이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3,000명이 둘러싸서 왕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새하고 다윗하고 둘이 내려갔거든요. 밤에 어떻게 됐는지 갔더니, 원래는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초를 서는 군인이고 뭐고 아무도 없이 얼마나 지금 정신이 해이해졌는지 왕과 함께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7번 쓰인 단어인데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잠들어서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 만들었다. 그때 그런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주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어떻게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 그렇게 죽은 듯이 깊이 하나같이 보초 서는 사람들까지 다 잠들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다고,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한 번만 찌르면 된다고. 아비새도 용사거든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형 요압, 아사엘과 함께 용사들이에요. 그 3형제가. 그러니 아비새가 그냥 나한테 명령만 하면 내가 찌르겠다고. 왕의 손에 피 묻힐 필요, 다윗이죠. 아직 왕은 아니. 다윗, 당신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고. 내 손으로 사울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 하나님의 손이 뭐 질병이나 사고로 치시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손으로 해서 안 된다 하고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사울의 창을 가지고 왔다는 건 좀 상징적이죠, 그죠?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던졌었고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을 가지고 와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못한다. 왕의 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죠. 물병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생명을 상징하니까 우리는 당신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져왔다. 당신 머리도 끊어올 수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이제 건너편 가서 산꼭대기에서 다시 다윗이 외칩니다. 뭐 아직 잠에서 다 깨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울의 군대가 직선거리로는 가까우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뭐 그 다윗 있는 데까지 쫓아오려면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계곡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실제 거리는 멀어서 딱 그렇게 산꼭대기에 서서 외치는 거죠. 넬의 아들 아브넬,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전사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7년 동안 북쪽을 다스리는데 그때 사실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고요. 실질적인 권력은 이 아브넬이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는데 군사령관입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브넬 자기를 불렀는데 왕을 부르는 너를 누구냐 해서 자기를 왕처럼 이렇게 말하는가? 라기보다는 뭐 2인자이기도 하지만 사울에 이어서 시끄럽게 해서 왕이 주무시는데 혹은 왕이 쉬시는데 방해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의미로 말한 거겠죠. 다윗이 너 용사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너처럼 왕의 신임을 받는 용사가 어디 있느냐고. 네가 군 사령관인데. 그런데 오늘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내려갔었다.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의 주 왕을 쿨쿨 잠만 자고 있어가지고 네가 왕을 지키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니 당연히 너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왕을 네가 지키지 못하고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 이걸 빼앗겼다라는 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너는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맞죠? 아브넬이 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군사령관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깊은 잠을 자게 했기 때문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잠이 쏟아지는 보초를 서야 되는데 이거 뭐 무슨 일 생기면 처형당할 그러한 위기여서 엄한 그런 직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 아브넬이 대답을 못해요. 한마디도. 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싶었겠지만 뭐 5대 1이잖아요. 다윗은 600명이고 사울은 3000명이니까 5명이 한 명씩만 죽이면 이기니까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한 사람도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데도
알지를 못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아무 대답도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없잖아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17절, 21절,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3번씩 반복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쫓으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참 사울 왕이 수치를 당하죠. 다윗은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도 못하고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도 없는, 계속해서 왕의 체면을 구기는 상황에 처해지죠. 다윗은 말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해서 나를 죽여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게 맞죠. 그럴 리는 없죠. 그랬다면 벌써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 죽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만일 왕을 충동해서 나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참모진으로 왕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신하들은 마치 나에게 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들을 숭배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을 수 있냐고.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먼 이곳에서 피 흘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왕이 나를 쫓아 추적하는 것은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추격하는 것과 같고 또 한 마리 벼룩을 쫓는 것과 같다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벼룩 한 마리 쫓아다니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왕에게 그렇게 추격할 만한, 그렇게 3,000명씩이나 대동하면서 쫓아다녀야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번에는 24장의 엔게디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깊은 회개를 합니다. 뉘우치기는 하는데 이것도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깝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는 않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는 이유가 2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가드로 도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윗이 벗어냈기 때문에 추격을 멈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뉘우침도 회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부하들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오라고,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지금은 진심이겠지만 또 언제 변할지 모르고 언제 악령이 임하여서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려 할지 모르니 다윗이 왕궁으로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나를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으로 쫓아내냐고 하니까 다른 나라 가지 말라고 나라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 같아요. 오늘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사울이 그래서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는 않아요. 이제 사울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은 악령에 시달리면서 귀신 들린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써 생을 마무리하지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말합니다. 창 물병 가져갈 소년 보내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셔서 당신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했더니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자기 길로 각각 갔다 하고 마치죠. 원수에게도 축복을 받은 사람 다윗이네요.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고 원수에게도 축복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그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위를 지키라고. 늘 경건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힘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은혜 받을 때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냥 한번 이번에는 내 손으로 할 것도 없어. 아비새가 한대. 그러니 그냥 아비새에게 떠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지만 않고 가만 내두면 되잖아요. 지금 아비새는 영웅주의에 가득 찬 나 말리지만 말라고.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그런 아비새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강력하게 다윗은 2번씩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금하신다 치는 것은 막아내잖아요. 이런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할 때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힘든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말라버리면 어려워요. 이게 불안하니까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제 시편 57편 묵상했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또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죠. 네, 리더는 가치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우리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제거할 수 없다. 이런 가치와 원칙들을 가지고 반복해서 지켜나가니까 리더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겠죠. 백성들이.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3,000명이었다면 내가 진짜 쓸모없는 일에 오랜 시간 인생 낭비하는 사울 때문에 리더가 사울이니까 그 3,000명의 군사들 말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일에 10년 이상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리더가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6장에서는 2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용서는 한결같이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원수에게 감동을 주어서 원수의 입에서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줄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은혜 안에 머무는 자 주의 백성들에게는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